있습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많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설교 짧다고 그러실 분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비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은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요? 잘 못 받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많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현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됐을 때 그 선원들은 그 요나를 살리려고 그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하든지 육지에 되려고 힘써서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가 그 선원들이 원하는 대로 육지로 가지 않고 폭풍이 더 심하게 흉흉하게 일어나서 배가 점점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아무리 구해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폭풍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켰다가 니느웨 토에 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폭풍이 잔잔해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요나를 살려내려고
구하니까 그것이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사건을, 이 현실을, 이 모든 환경에 나타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뜻이 있다. 뜻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냥 지옥에 가라고 놔둬버리지, 사단의 종이 돼서 뭐 저주 가운데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양육했어요?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으면 그 자식, 하나님은 그 자식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개는 개같이 만들고 소는 소같이 만들고 돼지는 돼지같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사람은 뭐같이 만들었을까? 사람같이 안 만들고 하나님같이.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들을 그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온갖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재밌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제도 여기 구리동 이마트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 50대 중반 되는 그런 아줌마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티밥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난 티밥 순간 뭘 말하나 했는데 뻥튀기를 말해. 뻥튀기를 나눠주니까. 그래서 예, 다 나눠드리고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티밥을 얻으려고 아저씨를 계속 기다렸는데 그런데 티밥이 없다고 막 구시는거리고 막 가시더라고. 예, 다음에 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운데 전도하는데 이 수고한다고 아이스 이렇게 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두 잔이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운데 수고한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죄를 어떻게 해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일을 세상에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지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방주를 80년 넘게 지었어요. 방주를 지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홍수 때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주를 지을 때 뭘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설계도. 노아가 내 마음대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교한 설계도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창세기 6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설계대로 방주를 안 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홍수 때에 그 방주가 온전했을까요? 물이 안 샜을까요? 파손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물이 새거나 파손이 되어서 그 홍수 때에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성막을 만들 때도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그들이 방주도 짓고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새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우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세우셨을까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설계도가 뭐냐? 그 설계도는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무슨 반석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설계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설계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도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교회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설계대대로 지어져야 된다. 그 설계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인 키리오스,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물어봐야지.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 모든 일을 범사에 물어봐야 되지. 주인한테, 주인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지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한 번 물어보고 대답 없다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물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 예수를 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계도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 세 사람을 기름 부었어요. 첫째는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이다. 왜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 두 번째는 사단의 종된 문제, 세 번째는 죄의 저주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귀의 종된 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서 구해내셨고,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죄의 저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온전히 믿으셔야 돼. 그래야 예수를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날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성경을 찾아서 풀겠는데 이 맥주 감사 절기 오늘 여기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뭐라고 그래 갑자기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이게 초실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초막절은 장막절 이런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있는데 요 세 가지 절기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하고 레위기 23장하고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디테일한 것을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에 이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이제 읽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에 다시 부활을 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유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적으로 내주가 되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개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어도 내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것을 모든 시대 각각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구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적인 구원인데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할렐루야. 사실은 부활주일이 중요하죠. 근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그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절로만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내주가 되어서 예수는 첫 열매고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성령은 생명 자체의 영이야. 생명 자체. 불 자체는 아무리 꺼도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져요. 불 자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은 생명 자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하고 접붙임이 되면, 그 영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도 생명이 있고 죽어도 생명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 되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영원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당신은 몇 년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도 생명이 있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질그러지지만 성령은 보배가 돼서 생명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시지요?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영이, 능력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꼬꾸라듦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최소한 아무리 망해도 천국,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에서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도 아무것도, 돈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가 그와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그가 정말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도 움직이고 하늘의 달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는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을 예수가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 나는 세상에서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맥추절은 하나님의 성령,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걸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복된 날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지요?
감사해야 되겠죠. 신나고 즐거운 날이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국사를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자기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는 날마다 해피해. 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워. 왕이 물으세요.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냐?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말하기를 저는 비록 이발사지만 왕의 머리를 자르는 궁중의 이발사고 또 내가 왕의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이발사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발사는 이렇게 해서 참 행복해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왕이요, 99의 덫을 한번 놔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99의 덫이 뭐냐 그랬더니 은양 99개를 한번 줘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금으로 이제 은양 99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행복한 거지. 갑자기 은양 99개가 생겼으니까 99냥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행복은 잠깐이고 그 다음날부터 근심이 가득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쁨이 없고 그 다음날부터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은이 99개가 생겼으니 한 개만 더 하면 100개가 된다. 그래서 100개를 채우려고 그 한 개를 채워야 되겠다고 한 욕심 때문에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 영육간에 다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뭔가 더 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가 사막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배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즐기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주하셔서 나의 왕도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피로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